이제 7번째 나팔을 부는 게 나오는데요. 이제 7번째 나팔 불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번째 불기 전에 6번째 나팔을 불고 7번째까지 기다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7번째 나팔 불면 이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장과 10장의 두 삽경이라 그러죠. 중간 계시가 이제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 나팔을 불고 땅의 3분의 1이 죽고 그러고 나서 이제 7번째 나팔을 바로 불어야 되는데 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번째 나팔 불면 끝나니까요. 그래서 7번째 인을 떼면 끝나는 겁니다. 7번째 나팔 불면 끝납니다. 7번째 대접이 부어지면 끝납니다. 근데 이것이 반복되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제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화는 지나갔고 셋째 화, 이 셋째 화는 뭐냐 하면 이건 심판인 겁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벌은 없습니다. 여기는 재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심판이기 때문에 6번째 나팔 재앙까지는 재앙이죠. 회개하기 위해서. 그러나 7번째는 재앙이 없어. 이건 끝난 거예요. 이미 이제 심판받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죠? 벌써 이건 이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우리 주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세상은 바뀐 겁니다. 그가 이 단수가 그라는 말은 우리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의지는 일치하기 때문에 이게 단수로 나와 있는 겁니다. 두 분이 다스리지만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16절 하나님 앞에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24장로는 누구래요? 이거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이것은 신약과 구약의 예수 믿는 무리들을 대표하는 그분들이 24장로들입니다. 이들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엎드려 얼굴을 대고 이제 4장 5장에 보면 금멸관을 벗어 던지면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갖고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벌써 여기에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리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 앞에까지는 장차 오리라는 것이 꼭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이미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을 불 때는 뭐라고요? 이제는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끝나지 않고 또 이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기 위해서, 잊어버릴까봐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다시 7대접 재앙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시 오시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장차 오실 일은 없습니다. 이미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감사하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감사합니까? 오신 거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오시고 약속대로 다스리시고 약속대로 심판하시는 그 주님, 그 신실함,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4장로들이 얼마나 많이 초조하게 기다렸겠습니까? 저 밑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들의 간구가 계속 올라오는데 주님께서 언제 심판하실까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때가 되니까 딱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지켜보고 있던 24장로가 보좌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땅의 성도들이 감사합니다 해야 될 것을 그들이 대신 위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참 이것도 무서운 말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이방들은 계속 분노해왔거든요. 지금까지. 왜 이런 재앙을 내리냐고요? 그러다가 분노가 쌓이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분노 위에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임하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분낼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자꾸 의인이라 생각하니까 분내는 거지. 우리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받아야 될 죄인인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 말을 바로 하지 않습니다. 먼저 어떻게 되나요? 자기 입에 숯불을 갖다 대고 더러운 것이 제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분노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이 피해 입은 것처럼. 여러분 여기 참 이게 이방들이 분노하면 하나님 앞에 분노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들이 할 겁니다. 이방들이 하는 일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어디 가면 감사하겠습니까? 얼만큼 살면 감사하겠어요? 범사에 감사해야 감사가 되는 겁니다. 환경 바뀐다고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미국 가면 감사할까요? 얼마나 미국 좋은지 모릅니다. 미국 제가 있던 그저 방문한 가든 스테이트. 뉴저지는 이름 자체가 가든 스테이트. 꽃이 막 얼마나 한국에 오니까 꽃이 없더라. 거기는 천지가 꽃이야. 천지가 꽃. 다 사진 찍고. 근데도 미국에 있는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행복한가? 또 뭐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그럼 어디 가야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방들이 왜 분노합니까? 분노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자들에게 뭐 하신다고요? 주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6가지 지금 재앙이 계속 내리고 있잖아요. 6가지 재앙이 내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는 그냥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하니까 회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진노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말은 이건 뭡니까? 이거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었다고 해결 안 됩니다. 주님께서 살려내셔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이 심판의 날은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무덤대사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날이다. 선지자들은 얼마나 위대한 자들입니까? 그러나 동시에 성도들도 위대하고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도 다 위대하다. 상은 똑같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자, 그리고 이제 이에 하늘에 있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이거를 꼭 붙잡고 가야 됩니다. 언약궤가 보였다는 말은 처음. 언약궤는 바벨론이 침공하고 왔을 때 언약궤는 뺏기게 되고 언약궤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언약궤가 돌아오는 날은 이거는 예수님 아니 하나님이 다시 임하시는 종말이 온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요? 언약궤가 보입니다. 성전이 열리고. 자, 중요한 말이죠. 열리니까 보이는 거죠. 닫히면요. 닫혀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열리면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때는 끝날 때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죠. 열리기 전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열리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면 그때는 기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너무 좋은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입니다. 그 기도응답 받고 나면 기다리면서 드릴 영광 돌릴 기회는 다 없어집니다. 이게 종말이라는 이유는 뭡니까? 성전이 열리는 거예요. 그동안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내용이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거는 뭡니까? 이건 끝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번으로 넘어갑니다. 발건 및 교훈을 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기다리고 있는 건 뭐라고요? 화뿐이라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왕이 마음이 강박해서 모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 내릴 때 바로는 회개하지 않죠. 계속 마음 강박해 합니다. 요거 지나가면 끝이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항복할 때까지 재앙은 계속 되는 겁니다. 기다린다고 해결 안 돼요. 시간이 해결 안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기다리는 건 뭐라고요? 화뿐인 겁니다. 더 화는 속히 옵니다. 처음에 화는 천천히 오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빨라져가 이제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를 왜 기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회개하잖아요. 두 번째, 지상의 성전은 하늘의 성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거하시죠. 성도의 기도는 향이 되어 하늘 제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번씩 자꾸 지금 우리의 기도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하늘에는 어떤 모습일까? 한 번씩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나요? 향단에 담겨가지고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지난주 설교 드리면서 살몬 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칸 아카데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셨습니까?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칩니다. 보통 동영상이 8분입니다. 8분, 10분. 그래서 예를 들면 상자를 세라고 나와요. 해라. 센다는 거예요. 뭐 50개 맞으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거기서부터 수학에서 수학이 어디까지 가냐? 미적분까지 갑니다. 그는 미적분이 수학의 온전함을 알느냐 모르느냐를 테스트하는 게 미적분이래. 미적분을 못하면 이 사람은 수학에 뭐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수학 시험 치면 보통 75점, 90점 맞으면 좋다지만 그 사람은 그건 틀렸대요. 수학은 100점이어야 된대.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타이어 3개 괜찮고 하나 문제되면 그 차 타겠냐는 거예요. 건축을 지을 때 75% 기초가 됐다면 그 위에 집을 짓겠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 치즈처럼 스위스 치즈는 구멍이 뻥뻥 나 있는데 오늘날 수학 교육은 이렇게 구멍이 뻥뻥 나 있다는 거. 그래서 B면 B 됐다 만족이다. C면 C 만족이다. 올라가지만 결국 어디서 다 걸리는가 하면 미적분에서 다 걸린대. 근데 자기는 그 미적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인터넷으로 자 10분짜리 동영상으로 자기 단계만 밟아가면 쫙 되는 거. 그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합니다. 숙제는 학교에서 해야 되고 수업은 인터넷으로 들어야 된대. 근데 오늘 우리는 거꾸로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업은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아이가 듣든 못 듣든 한 번도 끝나는 겁니다. 인터넷은요, 내가 못 알아들으면 10번에도 반복해 들을 수 있는 거. 숙제는요, 숙제는 아주 개인적인 거. 숙제는 개인적. 근데 오늘날 학교에서는 숙제를 학생들한테 학생 책임을 떠맡긴대요. 근데 학생들은 숙제 갖고 집에 가잖아요. 집 형편이 어려운 애들은요, 숙제 못하는 거. 빈익빈, 부익빈 현상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수업이 아니라 숙제랍니다. 그걸 어디서 감당해 줘야 됩니까? 숙제는 학교에서 감당해 줘야 된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애들 데리고 못 푸는 문제를 풀어줄 때 비로소 걔에 적합한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되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학교, 집에서 강의 듣고 자기 편안한 시간 자고 깨서 정신 멀쩡할 때 안 되면 10번이라도 더 듣고 그리고 숙제는 학교와 가 선생님하고 같이 하고 그러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하면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일 도전받은 건 뭡니까? 자기 동영상을 50불짜리 웹 호스팅 비워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그 동영상을 빌 게이츠가 봤다는 걸 자기가 듣고 계속 그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 동영상을 빌 게이츠가 봤다고? 아이들이 자기가 막 그 동영상에 올리기 위해서 준비할 때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도 들어가고 자기 부인이 퇴근해서 오기 전에 이걸 마쳐야 되는데 그런 초급함 때문에 만든 그 동영상을 빌 게이츠가 봤다고? 이걸 빌 게이츠가 봤단 말인가? 오늘 우리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빌 게이츠가 그 사람 만나가 설명 듣고 550만 불 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더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도 우리 하나님은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자,
그래서 이게요,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는 저쪽 위에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쪽 기도는 저쪽 기도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이 볼 때는 끝나는 겁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버리라. 그때는 끝난 거예요. 그때는 기회 없어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그때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집니다.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정의 기도 제목 때문에 기도하는 분이 있죠. 왜? 응답이 진짜 좋은 기회입니다. 응답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과 내 순종과 내 인내와 내 충성을 보일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보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끝난 거죠. 그거는.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아직까지 응답 안 하신다는 말은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영광 돌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적인 삶을 살라. 11장에 나온 두 증인처럼 하나님 앞에 살고 권세와 한계를 인정해라. 안 되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 인정하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안 되는 걸 맡겨.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너무 귀한 말 아닙니까? 그가 이루시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들이 땅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의 증인이 되며 상이 기다리는 자다. 제가 오늘 그 선교사님 주신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선교사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20년 경험을 가진 선교사들이 있는가 하면 1년 경험을 20번 반복하는 선교사들이 있대요. 이분이 선교지로 나이제리아 부임에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이 멘토 역할 해주는 고참 선교사에게 막 이게 이 두려움과 초조한 마음으로 물었대요.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사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고참 선교사는 저 20년 동안 저렇게 선교했습니까?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횟수만큼 성장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번 횟수가 지나지만 제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고. 지금 6번째 나팔 재앙이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7번째, 8번째 가면 그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번까지 불고 그 다음 7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심판인 거예요. 이 두 선교사들의 차이는 첫 번째 사람은 뭘 통해 배운다고요?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경험하지만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경험하지만 배우지 못해요. 그리고 좀 틀렸는데요. 성찰 없는 교육이 아니라 성찰 없는 경험은 반드시 교육적이지 않다. 성찰 없는 교육은 교육 아무리 받아도 경험, 성찰 없는 경험 아무리 경험 많이 해도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매번 또 반복해서 경험해야 돼요. 또 반복해서. 이것이 7번째 나팔 재앙이 주는 교훈인 것. 첫 번째 나팔 재앙이 왔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두 번째 와도 또 반복하고 세 번째 또 반복하고 그래서 7번째 결국은 심판받는다는 것. 빨리 깨닫고 오히려 선지자처럼 여호와 경외하는 자처럼 상을 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말씀 한 번 듣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한 번 듣고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또 듣고 또 듣고. 그리고 그 살먼 칸이 이야기합니다. 왜 오늘날 아이들은 시험 치고 잊어버리는가? 왜 시험 칠 때는 달달 외웠다가 시험만 끝나면 다 잊어버리는가? 거기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공백인가? 이거와 그 다음 과목과 연결시키는 그 연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백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다 잊어버린대요. 하나의 정점은 또 다른 것의 시작인데 우리는 하나의 정점 했다고 끝나고 또 다른 것은 또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우리 아이들이 배워도 시험 끝나면
참 귀엽다는 거.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설교 뭐였나요? 남은 자시요. 그거 하고 오늘 말씀하고 새벽 말씀하고 삶에 적용하고 계속 이어가는 거. 그럼 이런 것들이 쌓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빚어지는 거. 기도하겠습니다.